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다. 오늘 족보 얘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5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 중에서 5월이 가장 화려하고 화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계절 중에 여왕이 5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그것이 5월이죠.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5월이 그리 화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우리는 두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5월 9일 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있었던 장영희 교수의 죽음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태어나면서부터 5살 때까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1급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누워서만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태어나면서부터 5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만들어준 목발을 짚고 비로소 기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7세로 죽기까지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 9년 동안에는 유방암과 척추암으로 인해서 3차례의 큰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항암 치료가 이루어져요. 한 인간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병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살아간 거예요.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나서 척추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 수술을 앞에 두고 장영희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육체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루 자고 나면 그만큼 자기 육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축복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내 육체가 매일매일 파괴되어져 가도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 여러분, 또 하나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22일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한 인생의 죽음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났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서가 있더라고요. 그 유서 중간에 보니까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운명이다. 운명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운명이다.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온 국민의 추앙을 받던 가장 민족의 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 경시풍조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버릴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봉하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봉하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울고서 다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동네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요.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마침내는 대통령이 돼요. 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까? 장영희 교수와 비교한다고 하면 장영희 교수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아서. 장영희 교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더니 최악의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못하면 최고의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었습니까? 운명에다 걸었어요. 운명이다. 정치에다 걸었어요. 정치에다. 세속적인 명예에다 걸은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정치에다 걸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운명에다 걸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에 걸어야 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비상구가 없어요. 그 마지막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이거한 후에 14대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끝날 듯하면 또 하나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가 끝날 듯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못하면 그 순간이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비상구 없는 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것이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일이 막히면 또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인생을 건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말아요. 한 대통령의 죽음이 비자금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비교해보면, 신앙적으로 비교해보면 인생을 어디에 걸었느냐, 그것이 두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대통령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느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족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기 전에 성경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초점 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한 여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한 여인의 삶의 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엔 없는데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한 여인이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문제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그 일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에다가 내 인생을 걸었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을 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서 몸을 빼내어 내 마음을 빼내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난 바벨론적 상황, 그것이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빼내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마리아처럼 걸어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신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